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오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괜찮아요. 맞습니까? 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괜찮을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불신자가 당하는 죄의 결과,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6절입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죄의 결과.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6절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전에 범한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안악하게 하신다. 그들의 지각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제 기회가 되는 대상에 그들을 노출시키신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에서조차 자신들을 강팍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지어도요, 그러죠. 보십시오.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다 있죠. 그런데 어떤 손가락 깨물면 더 아프고 어떤 손가락 깨물면 덜 아프고 그런 게 있죠. 저희들도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7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실제는 참 그래요. 우리는 배 아프다면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요. 막내가 아프다면은요, 뭐 먹을까, 뭐 사줄까. 그래, 애가요, 막내가요, 나 꽁갈배 아파. 그래요. 아예 드러내놓고요, 꽁갈배 아프대요. 근데 군것질 빵 먹고 싶다,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꽁갈배 아픈다고 참 우리는 배 아프다고 안 믿어주는데, 진짜 배 아픈데도 안 믿어주는데, 이 맞은 막내는요, 뭐요? 아프지도 않다고 이야기해요. 공갈배 아프지도 않은데 진짜 그냥 아프다 하는 거예요. 왜요? 얻어먹고 싶어서. 근데 어때요? 속상해요. 어쩌면 둘째인 저는 속상해요. 난 그런 호사를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똑같은 자식인데도 누군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둘째는 덜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요, 같은 죄를 지어도요, 우리 신자와 불신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요.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차별하냐고 하나님이 따지겠어요?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도 내 자손 돼봐라. 응? 너도 예수 믿고 내 자녀 되면은 유복 누릴 텐데 너 왜 안 믿었대? 하실 것 같아요. 자, 같은 죄를 지어도 신자와 불신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신자가 우리 성도가 죄를 지어도요, 그 지은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요. 또 그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한 번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다시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안 짓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숙함을 가져온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난로를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가지 마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더 있어요. 무슨 맛을 봐야 돼요? 뜨거운 맛을 봐야 안 가죠. 하나님도 그 죄를 못 지게, 안 지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은 혼난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병 고침을 받았다.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병 고침을 받았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만함을 인해서 치시니까 어때요? 히스기야가 깨닫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근데 다시 교만해졌을까요? 아니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불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에게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데,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 창조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지으신 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거, 다스리시는, 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의로운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전에 범한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안악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요, 예전에 지었던 죄들,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고요, 다시 그 죄를 어떻게 또 다시 짓게 만든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참 억울할 때 나는 어때요? 죄 지으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해, 이놈하고 혼내시는데,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림이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고민스러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어떻게 될까요? 감히 얼굴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얼굴 가리면서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진짜 얼굴에 철판 깔았죠. 그렇게 내가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얼굴에서 하나도 안 변하고 아닌 척하는 거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조그만 죄도 이렇게 막 뭐라 하시면서 죄인들은 왜 다른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신가요? 섭리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관심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한테 최고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는 너 이제 뭐 하든 나빠 신경 안 쓸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뭐 하든, 그러니까 혼내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직도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길 가는 데 가서 막 마음대로 막 나쁜 일 해봐요. 우리 아들 의자 다 컸으니까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밖에서 나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막 침 뱉고 휴지 버리고 그런다면 어떡할까요? 그냥 무번쩍하게 지나간다면은 관심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내는 거죠. 다른 아이들 하면은요, 어떨까요?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너 뭐 하든지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쓰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때 심판때가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가 행한 일로 심판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한 모든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내가 잘못하면 마음에 하나님 양심이랄까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마음 들고 죄송스러운 마음 들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를 처단하는 거, 혼내는 거, 해초리 드는 거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건데요. 요즘에는 미국 하드코어 세상이 어떻게 더 가는지 아이들을 혼낼 수가 없어요. 걱정이에요. 부모도 자식들의 해초리 함부로 못 들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민법이 바뀌었어요. 자녀들한테 그거요. 해초리 못 들어요.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더더욱 못 들어요. 그럼 아이들 어디 가서 정말 인성교육 받을까요? 잘잘못 어디 가서 그 잘하고 잘못하고 어디 가서 배울까요? 집에서는 오냐 내 새끼.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외제차를 자전거 타고 나이가 슬쩍 긁었는데 그 주차장 관리원이 그거 보고 차 주인에게 전화했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차 주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자기한테 물을 것 같으니까 자전거 굵은 아이를 불러 잡아놓고 주인에게 연락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긁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차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아이가 잘못한 거니까 한번 크게 혼내주고 조심하라고 한번 혼내고 그냥 보내세요 했거든. 그거 괜찮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건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또 이 엄마한테 이야기 했을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아저씨가 나한테 막 뭐라 했어? 그 말 듣고 이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경비원 아저씨 주차 관리원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 뭔데 우리 아들 혼내냐고. 그리고 여차저차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자전거를 가다가 긁어가지고 그랬다. 주인이 그거 뭐 어차피 긁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린아이니까 한번 잘 조심해서 타고 다니라고 혼내라 하길 한번 그걸 했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못 참겠대요. 내 자식한테 혼내면 못 참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 차주한테 연락했어요. 그래가 차주가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혼낸 거 잘못했다. 사과하고요. 이제 부모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차 수리비 어떻게 할까? 당신 이제 계산해봐. 그랬더니 그 차값 얼마나 한다고? 했어요. 그래 알았다고. 정비공장 넣어서 면접 뽑아서 보냈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 차가 국산차가 아니고 외제차라 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외제차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 견적서 보고 나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쫓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다고. 이제, 아까 그거는 저 아이하고 관계는 내가 잘못, 그거 꾸짖은 거 잘못한, 책망한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다. 당신, 아이하고 나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하고 나의 관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짝없이 조용하게 넘어갈 일을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요. 자녀들 책망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도요, 애들 마음대로 못해요. 조금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기 때문에 혼내는 거 아니에요. 예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 어쩔 때면 참 억울해.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 그래, 엄마, 선생님이 나 이렇게 했어. 임마, 네가 잘못, 혼날 짓 했으니까 혼냈겠지. 선생님이 그냥 혼냈겠어, 임마? 그게 저희 부모님 세대였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런 마음 조금 담았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지금은 어떨까요? 내 자신. 그래, 우리 때는 자신 너 아니어도 저 아니어도 몇 명이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귀한 걸 몰라.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아야 둘. 그죠?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요즘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무슨 소년? 촉법소년?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어른 무서운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래, 어쩌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아이들은 잘 자랄까요? 그 아이들이 누구 말대로 참 아름답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랄까요? 요번에 한번 보십시오. 뭐, 미스터 트롯인가 뭐, 트롯 하면서 누구 영웅, 제2의 영웅 나왔었죠? 거의 1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딱 없어져 버렸죠? 왜요? 학교폭력 학폭 때문에요. 어렸을 때 그 일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요즘에는요.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춰요. 우리 때는요. 그거 없었으니까 감춰도 됐는데 지금은요. 못 감춰요. 결국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지은 죄값, 지금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죄의 죄를 쌓고, 악의 악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핑계하지 못하게 그 증거를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책망 듣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관심 두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큰 죄 안 짓도록 어떻게 해요?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벌 안 받으면 어떻게 내가 고만해 죄를 쌓고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혼미한 마음과 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죄인들에게요,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요, 보지 못해요. 들어도요,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맞다고 해요. 답답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거 애 바로 잡으려 하다가 누가 돌아가실 것 같아? 내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책망하고 있다는 그것이 어떻게 들려진다는 사실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찔리는 아픔이 있어도요. 그것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하게 곱게 다듬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죄를 지을 때는요. 징계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지 깨달아서 그곳에 빠져나오게 하셔요.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그것이 자신들이 지혜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 보면은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것 자랑하는데요. 불신자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전에 이러했다. 그래, 너 그건 별거야. 더 붙여서 무엇을 자랑해요? 잘못한 거, 죄악된 거. 누가 그래, 나 교통교권 얼마 전에 음주했는데 이렇게 도망갔더니 안 붙잡혔더라? 그런 거 자랑하잖아. 그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을 자랑하는 거.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했다? 그게 자랑거리잖아. 그것이 어떻게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말씀 들어 깨닫지 못해 그냥 내버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결국에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은사를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왜 그냥 말씀하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거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그들의 지각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도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넉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때로는 힘들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어떨까요? 좋은 습관은 들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쁜 습관은요. 금방 들어요. 입에서 10원짜리 몇 번 찾아봐요. 그러면은 10원짜리 몇 번 찾는데요. 어떨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원짜리가 그냥 나와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어떨까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라게도 어떡할까요? 처음에 참 힘들어요. 그죠? 저희 아들이 있지만 저희 아들들한테요.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까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쑥스럽고 부끄럽고 안 해봐서요. 어떻게 해요? 하기가 싫어요. 싫다고 하기보다는 그래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어떨까요? 한번 해보니까 좀 나아요. 두 번 해보니까 더 나아요. 전에 죄 짓는 것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짓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처럼 좋은 습관도 해보면 돼요. 그런데 안 해서 문제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부엌에 들어가는 게 얼마 최근에 들어가 봤거든요.
전에도 가끔가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아이고, 그냥 뭐, 넘어가지 했는데요. 어떨까요? 해보니까, 우리 가끔가다 피곤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로워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길래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한번 설거지 해놓으면 돼. 해놓으면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렇지. 그러게, 무슨 말 하던가? 그러니까 해보면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 거 어때요? 자, 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어때? 지금은 어떨까요? 오는 게 편합니까? 안 오는 게 편합니까? 오는 게 편합니까? 옛날에는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불편했지 않아요? 그죠? 어땠어요? 교회 오는 거 진짜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안 오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요.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지키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해야지 살아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려가는 사람은 갈수록 넉넉한 자가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어쩔까요? 계속 그 상태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대로 있는 건 없어요. 자전거 어떻다고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신앙생활도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자전거 타기예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면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은 그만큼 내 믿음의 진보가 있는데 못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저건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하지 나는 못해 하면은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 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 못해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가니까 어때요? 외형적으로는 갖추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점 초라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가지고 있는 조금 있던 믿음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거든요. 오늘 오전에 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횟수는 많은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참 믿음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 되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그러니까 저 차를 밀 때도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때부터는 가는 거예요. 밀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탄력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못해. 그게 아니라 그건 누가 생각해? 불신자들이 가지는 삶이지만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믿고요. 조금씩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 안 하니까 못한다니까 뺏어 가셔요.
그리고 그들의 부패성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죄의 기회가 되는 대상에 그들을 노출시킨다 했어요. 하나님 불신자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상황을 접하면은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면은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참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든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질까요?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부패하게 되어져요. 감시와 통제가 없이 어떤 회사의 재정을 맡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점점 양심이 뭐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돼요? 탈루 횡령하게 되어져요. 입말 폭행 넣고도 하고. 그럼 얼마 전에 어느 회사인가요? 은행인가요? 한 직원이 몇십억 횡령해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잖아요. 자, 헬스본 왕, 자,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헬스본 왕 시온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이제 여리고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헬스본 왕 시온의 그 영토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다. 너희가 너희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게. 혹시 너희들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너희들의 그 대가를 줄 것이고, 너희들이 우리가 하면 잘못한 그 보상해 줄 테니까 너희 땅을 좀 지나가도록 좀 허락해 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요, 그 말 듣고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해 하면은 어찌 되어질까요? 모세가 그들을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과 하친을 맺고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으니 어떻게 돼요?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건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말 듣고요. 안 돼! 하고 안 돼 하면 될 텐데 그것으로 끝나도 괜찮을 텐데요.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공격하는 저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 도망갈 것, 오히려 그 맞서 싸우게 되어지잖아요. 싸움을 보러 왔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헤스본 왕 시온이요. 네? 그 싸움에서 져가지고요. 그들의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가 어디게 되어요? 이스라엘 것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 영토가 나중에 이스라엘 당시에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은 그것에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주시는 기회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져요. 또 넘어갔는데요. 아람이에요. 아람의 하사엘은 앙을 죽이는 역모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아람의 앙이 되지만요. 이 주신 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 어떻게 되어지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요.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이제 이스라엘에 공격해서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분해를 가르는 그 악한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이 하사엘이 왕이 안 되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하사엘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처음에 내가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자, 하사엘이 돼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아람 왕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결국 아람 왕이 되니까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되었더라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정의해 볼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 보면은 차별 있게 두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나 불신자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들의 걸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된 바로왕이 어쩔 수 보냈는데요. 이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게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또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도 마음이 안악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또 죄를 지으려고 나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길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똑같은 일을 보고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면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사도 바울을 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으로 섭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앞에서 면 나는 조그만 죄 지어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안 믿는 사람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데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 본 저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민감하게 너 그러면 안 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누가 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먼저 내가 말씀을 심어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내 마음에 쌓아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아무리 내가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니까 내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 안에 편지 받은 제가 많이 썼구나. 그런데 그래도 어쩌다 일주일인가 2주 만에 편지 오면 어떡할까? 그거 편지 봉투가 닳도록 읽고 또 읽고 고참들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저기 장비 밑에 싹 갖다 감추고 근무 나갔다가 고참들 그래 보면 한번 보고 그렇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한번 사모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 그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처럼 나를 간섭하시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는 자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